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며 기도하며 또 이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10장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안에도 누가가 의도를 갖고 아주 중요하게 이 9장과 10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팽창되어 나갈 때, 그 복음이 사방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온 나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서 우리에게 건너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6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말씀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계기의 말씀을, 그 시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순서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누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팽창이 바로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이제 온 예루살렘 땅을 흔들어 놓고 또 유대 땅을 흔들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이제 관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그 일들을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보다 사도행전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은 바로 9장과 10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방인은 아니죠.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인 취급을 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고,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정말 순수하게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방인에게 이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복음이 팽창이 되고 확대되는 그 모습을 이제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 복음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생각들을 이제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들이 가졌던 그 배타성,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하나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죠. 생활 중에 그 말씀으로는 다 이 율법을 쫓아 살기가 부족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조목조목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있어요. 이방인들이 아이를 이제 낳기 위해서, 아이 낳을 때 이제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들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해산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해산의 도움을 주면은 또 하나의 이방인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네들은 성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사람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외면하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배타성입니다. 또 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죄인들, 또 부정한 사람들 곁에 있지 않았죠.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도 외면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도 외면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고넬료와 함께 성령의 은사가 이제 와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배타성을 이제 깨어버리는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고넬료에게 이제 그 천사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를 만나라.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바로 내려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무두장이 이제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척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기 무두장에는 죽은 동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이제 다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파치라고도 얘기하죠. 그 이제 가죽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제 했을 때, 그 무두장이의 직업은 늘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의 집이 해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그의 집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해변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해변에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무두장인 시몬에게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배타성을 깨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복음의 배타성을, 이기적인 그 마음을 다 깨고 정말 이방인들도 포용하고 그리고 부정한 죄인들도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친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땅, 그리고 우리가 죄악시 여겼던, 업신 여겼던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요 복음의 팽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만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강한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담스럽게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상대들을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얘기해 주는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에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신앙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팽창하는 것이죠. 복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이달리아 사람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정오쯤 돼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마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았나 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내 뜻과 조금 달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다가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이방인까지 그들에게까지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용납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힘들지만 오늘도 이 마음 갖고 말씀 갖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지만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용납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